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삼가 듣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알아듣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슴의 신비에 주의 말씀 그대로 새겨지고 담겨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녹아들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혈액이 되어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 오늘 우리를 움직이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이 하루, 사랑으로 빛나고 사랑으로 향기 나고 사랑으로 맛이 스며드는 이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33장에서 3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레미야서 가운데서 그나마 가장 희망이 있고 예레미야가 그래도 자기에게 좀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 있었던 이야기가 25장에서 3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여호야김의 시드기야 왕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자기가 잠이 달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있기도 하죠. 그리고서 32장과 33장이 이어집니다. 그게 시드기야 왕 10년,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마지막 바벨론의 3차 침략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 그때 예레미야와 만나고 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권면했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가 개인적인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데 그 다음 과연 미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회의, 거기에 대해서 32장과 33장이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 33장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건 32장에 먼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앞서서 첫 번째 말씀은 32장 있죠. 하나멜의 밭을 살 때 그때 예레미야가 올려드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응답하셨고요. 다시 한번 그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응답이 33장이 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가 아니고 너는 부르라. 너는 내게 부르라. 앞서서 32장에도 그냥 하나님께 아뢰어드렸습니다. 불러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너라는 사람도 우리가 아니고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겠다. 우리가 예레미야가 본 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처럼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시면 됩니다.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요청 드리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벌써 과거형으로 써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성경으로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확실하게 될 거다 하는 그러한 강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서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너는 내게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려 하셨잖아요. 보이리라. 그런데 33장 6절 보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천국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언젠가 하실 것이다. 이게 1차 포로기 아닙니다. 그들의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렇게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똑같이 제2 이사야 거기에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내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가리켜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어버릴 겁니다.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되니까 시집가는 일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기쁜 소리, 잔치 소리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소리도 다시 들려집니다. 예루살렘에서요. 그런 날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날이가 없어지는 게 멸망이고 이런 날이 다시 그곳에 가득 있는 게 사람이 사는 모습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가 눕게 할 것이야. 네, 이런 양떼도 목축도 하게 되어지고 사람들도 소리가 들려지고 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지금 오늘 우리나라에는 사람들이 사는 시끌벅적한 소리가 가득 들리지 않습니까? 들에 벌써 농사를 준비하는 손길도 있고, 네. 그리고 꽃도 피고, 그리고 산책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의 선물 아닙니까? 전쟁이 없이 사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있기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너희는 망해버려야 돼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래 너희 나라는 그래도 좀 더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나라 대한민국이기를 소원합니다.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기 양떼를 한 마리 두 마리 세서 우리로 들여보내는 그런 자들의 손 아래 지나가는 모습.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일상 속에 있는 모습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흔히 보는 일상적인 모습 뭐 우리나라 같으면 그러겠죠. 출근하는 자가 딱 찍고 들어가잖아요. 또 퇴근하는 자가 요즘 딱 찍고 나가잖아요. 그런 일상적인 모습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자 여기 두 번째 14절에 보라가 있죠. 앞서서 보라가 앞서서 4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14절에 또 한 번 보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라입니다. 에레미야에게 보여준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첫 번째 은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네 언젠가 돌아와서 평화롭게 살게 되는 그 모습이 첫 번째 은밀한 일입니다. 두 번째 은밀한 일이 14절 이하죠.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의 한 가지가 나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날. 그게 바로 두 번째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한 날이 있게 될 거라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날이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예루살렘이 예수님 모시고 난 다음에 망해버렸죠. 또 이 성은요, 예루살렘 성은요, 회파돼 버렸어요. 부서져 버렸어요. AD 70년에. 그런데 다시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에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날은 아마도 천년왕국 때가 아닐까요? 언젠가 있게 된다면 이 땅에 있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시겠죠.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시되 이와 같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어요.
예루살렘이 앞으로 이런 먼 미래의 모습까지 보여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지금 밤낮이 그대로 형성돼 있잖아요. 지구 하루 한 번 돌아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죠. 하나님께 주신 이 땅에 주신 질서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조화입니다. 근데 이게 깨트려지는, 밤낮이 바뀌는 뭐 그런 거 그렇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이건 파할 수 없다는 거죠.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날이 언젠가 이루어질 그런 날이 있겠죠. 그런 날이 천년왕국 때가 아닐까요? 이걸 교회다.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 다음에 모습, 아,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까지 포함되어진 그런 모습이지 영적 이스라엘은 아니죠. 네.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다시 돌아오게 되는 사인. 그러니까 1차 포로가 사인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주신 표징. 언젠가 누구를 주실 것이다. 네, 메시아를 주실 것이다. 이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그랬는데 그런 그들이 메시아를 죽여버렸어요. 결국은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남겨졌죠. 겨우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는 걸로 바뀌고, 이스라엘 민족은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세상에 우둔한 자로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이 땅 가운데 그냥 소멸하지 않고 존재하게 되는 그런 민족이 되는 그런 일을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서 34장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이때가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3차 침략 때입니다.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해 보라.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친 건 3번 쳤죠. 첫째는 여호야김 왕 3년에 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 때 치려고 왔는데 여호야김이 죽어버려요. 그런 바람에 3개월만 왕이 되었던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가고 시드기야 왕이 되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 9년에 3번째 침략을 해서 시드기야 왕 11년에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그러할 때 그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시드기야 왕이 실제로 그렇게 됐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신문을 받았죠. 그리고 그가 바벨론 왕을 쳐다볼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 죽는 모습을 보았죠. 그런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이 말씀을 아뢰었어요.
당신은 평안히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한참 예루살렘이라도 그 주변을 치고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 에, 조금 뭔가 변화의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 남고 라기스 남고 아세가 남고 그 정도 남았다는 거죠.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맺었어요. 옛날 언제처럼 요시야 왕 때처럼 요시야 왕 때처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니까 성전에서 있다는 거죠.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노예로 잡혔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자유를 선포했다는 거죠.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포한 후에 이 말씀이 임했는데 바로 이러고 난 다음에 바벨론 군대가 잠시 예루살렘 떠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예루살렘의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변덕을 일으킨 거죠. 그 계약은 각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걸 그래도 예레미야에게 어떤 그 하나님 말씀 듣고 난 시드기야 왕이 이걸 선포해서 이렇게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어요. 이렇게 약속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를 삼았어요. 예루살렘을 여기 그 바벨론 군대가 떠나니까 순식간에 많이 변한 거예요. 이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에 그 말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만 뭐 나올 때만 다르고 물에 어떤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찾는다고 비슷한 말을 그 비슷한 일을 여기 남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출애굽할 때 언약이죠.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지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너희도 그런다는 거죠. 예레미야가요. 여기 에레미야서에 보면 곳곳에서 신의 산 언약을 내용을 열거한 게 곳곳에 보입니다. 제법 보여요? 그걸로 봐서는 어, 자기 아버지가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정성껏 읽어본 사람, 그 사람이 요시야 왕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에레미야도 읽어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여기 신의 산 언약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한 선지자가 흔치 않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내용을 열거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향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 원래 계약할 때 이 모습입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을 때 단순히 우리 언약 맺겠습니다. 우리처럼 뭐 도장 찍고 지장 찍고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송아지를 죽여가지고 두 쪽으로 내는 거예요. 피는 따로 받고 이 피를 그 절반은 먼저 뿌리고 절반은 놔뒀다가 나머지 사람 그 언약을 맺은 사람들 그 언약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송아지 그 쪼갠 사이로. 그러고 난 다음에 피를 뿌리는 거죠. 목숨을 걸고 언약을 합니다. 이걸 근데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걸 어겼다는 거죠.
겉송아지 두 조각만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 전부 다 힘 있는 사람들이, 가진 자들이,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힘 있는 자를 위하고 힘 있는 자의 이익을 챙겨주는 쪽으로 나라의 법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그렇게 실행되거나 한다면 힘 있는 자들의 조금 힘을 좀 덜어내서 가난한 애들 살 수 있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힘 있는 자가 더 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법을 그런 정책을 권장에 실행한다면 여기 시드기야 왕 때와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된 이들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먹이가 될 거라고 말 것이다.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자본주의 좋은 거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부자를 위한 법입니까? 만약에 자본주의 법이 부자를 위한 법으로 오용되어지고 그렇게 정책이 간다면 자본주의만큼 악한 법이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법일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랴. 지금 잠시 바벨론 군대가 잠시 떠났어요. 또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게 하실 거예요. 오게 하실 거예요. 대한민국의 평화 하나님께 주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 땅의 전쟁 다 좋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있을 때 평안할 때 전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서 35장입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끝나고 세 번째 다시 여호야김에서 시작합니다. 34장에는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시드기야 왕 거의 마지막 때, 10년 지난 때 이야기죠. 근데 35장은 다시 여호야김 왕으로 갑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아하샤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내놓고 마시라 고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면합니다. 여기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에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에후가 특히 그 바알 종교를 완전히 없애버릴 때 그때 에후 곁에 함께 있었던 증인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에후가 요나답이라는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자기 곁에서 그걸 모든 걸 보게 했어요. 그런 요나답입니다. 그 요나답은 이슬람 민족이 아닌 것 같아요. 레갑의 아들 레갑 족속은요. 겐 족속이라 불립니다. 모세의 장인이 있죠. 모세의 장인 그쪽 미디안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의 후손인 거죠. 그 후손들이 자기 조상 특히 요나답의 유언을 받아들여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그 유언을 듣고 지키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연호답이 본 게 무엇입니까? 에후 옆에서 보면서 권력 있는 자가 힘 있는 것 같아서 오래 살 것 같지만 무상하다. 순식간에 끔찍한 일 당하고 반대 세력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는구나. 이 일어난 에후 왕조도 언젠가 그럴 날이 있겠구나 하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자기 후손들에게는 너희는 그 포도주 가까이 하지 말라. 술자리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집 짓고 살지 말고 그냥 장막에 살아라. 가난해도 이렇게 사는 삶에
사는 모습에 양치기 하고 또 도는 그런 거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라. 그럼 평안할 것이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그 족속이 없어지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에레미야 당시까지. 근데 그 겐 족속이 지금도 살고 있다 그러죠.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렀다는 땅에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가비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집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노라. 그러므로 포도주는 에레미야가 권하고 심지어 성전에서 권하지만 안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ре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이 요나답의 후손들 레갑 족속이 언제부터 살았는지는 특정할 수 없지만 첫 번째 침략 여호야김 왕 3년 그때부터 보통 살지 않았나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호야김 왕 때잖아요. 여호야김 왕 때. 그러면 1차 침략 때. 1차 침략 때 벌써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고 있고 그 여호야김 왕 때 여기 레갑 족속과 만나가지고 이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성전에서 이 모습을 보게 하신 거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 예레미야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 족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이 다음에 느낌표가 있어야 되겠죠. 이 느낌표가요. 감탄일 뿐만 아니라 한탄 아닐까요? 이들은 이렇게 명령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뭐냐 하는 그런 느낌표겠죠.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조상의 명령도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해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는다. 너희 하나님인 내가 말하는데 너는 어떻게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탄식하시는 거죠. 여호야김 왕 때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수장이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해도 이렇게만 한다면 악한 길을 돌이키고 바른 길을 살아. 그리고 제발 우상숭배는 그만 멈춰라. 그럼 이 땅에 살게 될 것이라 하여도 너희가 귀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게 순종하지 아니다. 우상숭배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지금 다시 들판에 불이 번지듯이 예루살렘에 순식간에 번지고 있는 거겠죠. 악한 일을 그렇게 열심히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다시 또 열심히 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남유다의 모습이 우리 눈앞에 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탄식하시는 거죠. 이 레갑 족속하고 비교가 돼서. 레갑 족속은 그러거나 말거나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예루살렘에 집도 짓지 않고 아마 우거하고 살고 있는 천막지고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이럴 텐데 비교되고 있잖아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결국 이런 재앙을 가져오게 되는 이 땅의 재앙은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스스로 불러 가져오는 겁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어봐도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여러 재앙 가운데 사람이 일으킨 재앙이 제일 끔찍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 가운데 그나마 제일 끔찍한 거라면 사람이 많이 죽는 거라면 별이 떨어진 재앙 정도랄까요? 하지만 실제로 지구의 4분의 1이 죽음에 휩싸이고 인간들의 3분의 1이 죽어버리는 건 전부 다 사람들이 일으킨 재앙이에요. 끔찍하지 않나요? 인간이 진짜 재앙 덩어리인 거죠. 여기도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람이 스스로 재앙을 불러일으켜 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나라가 망할 일들을 좀 하지 말고
살릴만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대한민국이고 또 그렇게 해가도록 정치인들을 잘 뽑는 우리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 이르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주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레갑 사람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들에겐 이미지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성전에서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갑족속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갑족속에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망하겠다 약속하시고 분명히 다시 말씀하시고 레갑족속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레갑족속에 하신 약속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기울어지게 하는 그런 거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우리나라에 주시고 이방인들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할 때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라를 살릴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힘을 소유하는 데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가 결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힘을 막 모으려고 하는 그런 일은 결코 교회가 함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챕터 끝나고 이제 다시 또 시작합니다. 시드기야 왕 때 하나님께 기회를 주고 싶으셨지만 또 망할 짓을 하고 있는 남유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요야김 왕 때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레갑 족속은 그 바벨론 침략 때문에 예루살렘 와가지고 자기 조상의 유언을 지키고 있는데 순식간에 변질을 하는 악으로 돌아가는 아마도 예루살렘 사람들, 남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만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고 선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성실하게 열어간다면 주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평화를 화평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도 평안과 평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평안히 살 수 있는 날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로 따뜻하게 일상을 살 수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게 함께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